오늘 시간에는 성탄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동안에 성탄절을 이렇게 많이 겪어봤는데 성탄절 전야 행사를 갖는 바람에 성탄절날 11시에 되는 전부 졸고 잤어요. 대부분 그랬는데 오늘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제 행사를 안 했으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행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절대 졸지 말고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행복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육신과 사업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부임하셨답니다. 며칠 지나서 퇴근길에 나이가 드신 교장 선생님께서 차를 몰고 가시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창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네, 제가 저리가 방향이 같네요. 타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을 뒤에다 좌석에다가 딱 태워서 한참 가고 있는데 뭐 얼마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에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맞은가? 여자 선생님 생각합니다. 맞은가? 초등학교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할 것. 근데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한참 가도 대답이 없죠. 맞은가?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제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참 있다가 꼴꼴꼴 하고 웃으셨어요. 아, 막내구나.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맞이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인가인데 들을 때 맞인가로 들었죠. 맞이인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Z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A, B, C, D, Z 맞네구나. 홍떡같이 얘기해도 믿음 있으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들은 것을 좋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확인하러 베들레헴에 갔고 찾아서 아기께 경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 천사의 방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왜 자신의 할 일이 원래 뭐죠? 양떼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양떼를 지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잠시 제쳐놓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물론 누구든지 뭐 소식을 들으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장 생업이 양치는 일이었는데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간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날따라 양이 한 마리가 도망쳐가지고 말이죠. 그 양 잡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데 졸고 자빠졌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뭔 소식을 전하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꼭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키우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에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밤중에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저런 일,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부인들이 다 또 직장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직장에 나가는데 생업을 중단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생업을 중단할 만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이 진짜인지 알아보자 라고 빨리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한 사람 있네요. 네, 한 사람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핑 가야 됩니다. 핑까지 가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뭔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영 떨떠름하게 볼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목자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면 양떼를 치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죠? 시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BC 6년에서 4년경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올해가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죠. 그죠? 네, 오랜만에 된 것 같아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추운 겨울이었을까요? 추운 겨울은 아니었겠죠. 왜요? 추운 겨울에 풀이 있을 수 있어요? 양떼가 가서 먹고 있잖아. 지금 양떼를 치고 있었으니까 밤에 들에 지금 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겨울이에요, 아니에요? 겨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절대 아니죠. 그럼 왜 이날을 지킬까요? 잘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정해서 지킨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희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친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낳고 7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소식으로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국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 하나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부친을 저희 할머니가 기른 거지요. 그런데 너 시집 와서 이 아이 평생 청승각으로 이 아이만 기르고 살래.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야, 제가 해라. 우리가 길러줄게.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저수지로 놔두고 우리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어. 그래가지고 6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아버지도 안 보셨어요. 저만 가봐라 한번. 나중에 찾으러 왔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언제 돌아가신다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우리 집은 예수님을 안 믿은 집안이라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날을 언제로 잡아요? 그냥 잡아요. 그냥 잡아서 지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시니까 좋은 날 그냥 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12월 25일이 태양이 점점 이렇게 태양이 짧아졌다가 점점 다시 이렇게 길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인가 봐요. 동자하고 이렇게 관련되나 봐요. 그러다가 이런 다른 종교들이 이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고 태양이니까 그날 맞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이 맞아,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중간 정도에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12월 25일 날은요, 예쁜 옷을 입는데요. 왜요? 축하받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좀 이따 예수님 오실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축하받으러 오신대요. 왕관, 그날따라 예쁜 왕관을 쓰고 오신대요. 왜? 내 생일이라고 기억해 주는데 간다 이거죠. 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풀을 뜯기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봄에서 여름 정도에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 비가 와요. 그래서 이른비 비가 내리고 늦은비 비가 내립니다. 이른비 비는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 12월달경에 이른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 3월, 4월, 5월까지 아주 파릇파릇한 새싹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지나서 다시 한번 늦은 비가 내리고 6월 지나서 7월부터는 비가 안 내립니다. 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우기 한 번, 건기 한 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기 때 풀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때 가서 양떼를 방목하는 거예요. 여태만 방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데 가다가서 기르지만 방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떼를요, 집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을 뜯게 되면 나중에 풀을 뜯기려면 더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 풀이 나듯이 마찬가지로 곡식도 납니다. 그래서 밀추수를 하게 되고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는 건기에 들어가면 다시 보리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양떼를 칠 때는 가까운 데는 여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루 갔다가 그냥 올 수 있는 지역 여자에게 맡기고, 그래서 남자들은 풀을 뜯기게 할 때는 양떼를 몰고 멀리 가는 거예요. 꼭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서 어디 멀리 갔잖아요. 수십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갔습니다. 왜? 멀리서부터 먹여놓고 가까운 데는 보호해놔야 나중에 여자들이 가서 양떼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떼를 쳤던 우물가에서 썸씽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이 우물가에 물을 양떼를 주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레방앗간이 그 나라는 우물가예요. 썸씽이 있는 시간. 모세도 양떼를 치고 있는 시포라라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사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다 저기였어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말하잖아요. 오늘 this day, today,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자, 한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이 동네에 낳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다윗의 동네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럴 것이고, 그들도 나중에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아기를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이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풀이 지금 파릇파릇 자라 올라오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 목자들이 멀리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어떻게 하셨어요? 응? 이 목자들은 남자 목자입니다. 왜 남자 목자냐? 지금 멀리 풀을 뜯기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남자 목자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모든 명사가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어요. 제가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독일어도 모든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목자들 보니까 남성 명사예요. 복수예요.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자들은 전부 다 남자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목자들이 지금 멀리 가서 이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한 사람당 30에서 75마리 정도의 양을 친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는 몇 사람이 한 5-6명이 어울러서 그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침입할 때 다른 무슨 외부적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밤에 뭔 일이 나거든요. 늑대가 와서 밤에 이게 훔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호하려면 밤이 되면 이 5-6명의 목자들이 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양떼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앞에 딱 가릅니다. 그 문만 통해서 양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뭘 쓰냐면 보초를 쓰는 겁니다. 교대로. 목자들 5명이, 6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서 이렇게 보초를 써 나머지는 잠을 자는 거예요. 양떼 앞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양떼를 몰고 가는데 그 양떼가 속였잖아요, 지금. 네? 그래도 제 목소리 컴컴한 밤에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옆에 열방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틀려요? 네, 눈 감고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그 양떼들도 다 마찬가지래요. 자기 목자가 자기 입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자는 우리 목자구나. 어떤 목자는 피해 보자. 우리 목자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거죠. 밤에. 그래서 이 밤에 이 목자들이 한 5-6명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가 다 양떼 넣어놓은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 자고 한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어요.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지키고 있는데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잠자는 사람도 벌떡했어요. 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이 그 빛이 말이죠. 확 무한하게 밝아오니까 벌떡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보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가라는 같기도 얘기하고 어쨌든 가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너희가 갔으면 좀 좋겠는데?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듣고 그러죠? 집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뭔 전화? 목사님 내일 성탄절인데 제가 무엇을 좀 했으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 5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난 너무 어제 행복했어.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벌써 다 선착순이요 그것도. 네. 벌써 다 준비해놨거든요 다른 분들이. 네. 오늘 떡은 말이죠. 송구자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부에 그때 참석을 못하잖아요. 떡이라든지 이렇게 떡 내고 갔어요. 또 우리 정동수 권사님 우리가 목사님 생일 계획 아직 없죠? 준비하겠습니다. 선착순이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라고 했습니다. 신년 감사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명령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자라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의 급빈자들의 삶이었어요. 급빈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농경 문화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목축을 하고 다니면은 이쪽에 가서 풀을 뜯기다 없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수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총각 멋지게 보일까요? 그 목동들 총각이 어머 세상에 목동 아저씨 너무 멋져. 내 남군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생길까요? 깨지지 않은 그 남자가 뭐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자 집을 짓고 농경문화 자 집을 짓고 살고 이제 농사로 가면 저녁에 들어와서 집에서 씻고 하면은 번들번들 저처럼 할렐루야 번들번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럭셔리한 문화예요. 그러나 저 목축문화는 깨지지 않은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목자들의 하는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해 싹군으로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싹군,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불황아들. 그래서 나중에는 최하층의 극빈자들이 이 목동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시대 이때만 해도 괜찮았지만 예수님 시대는 완전히 소외받고 극빈, 아주 냉대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갈 곳이 없어서 가는 이 일이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3D 업종이라고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라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시키듯이 그런 일만 시키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이 목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난 얘기도 안 했잖아요. 너희들이 환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간접적인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그런데 자기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야 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 나처럼 배운 것도 없고 불안하처럼. 그리고 당시의 목자들은요. 증인으로도 법정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왜?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도망치는 놈들이 많고. 증인으로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뭐 거기 나와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같이 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뭐 저희들 말 들어주겠어요? 안 할래요. 그리고 피곤해 죽겠어요. 너무 나 어제 나 양떼 쫓아다니다가 나 한 번 잃어버린다. 나 피곤 죽겠는데 어딜 가라고 지금 다른 사람 보내 다른 사람.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비록 신분적으로 부족하고 능력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도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구주의 탄생을 소개함으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배운 사람들 행복한 소식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함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만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가서 말빨이 들어먹혀야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거기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지 사람이 뭔 얘기하는데 뭐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였느냐?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일은 자기의 식구들이 다 딸려있는 문제예요. 싹군으로 만약에 왔다 한다면 지금 식구들이 다 내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양떼를 여기 등판에 놔두고 그 소식을 전하러 진짜 진짜 그런지 확인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늑대의 습격이라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아들아 너 그 양떼 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 너 그거 잘못하면 우리 식구 다 쫄딱 굶어. 그러니까 절대 양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가보고 싶겠냐고. 안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은 결단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천사들도 나와서 찬송했더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가 아니라 베들레헴까지예요. until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자에게 얘기하니까 목자가 거기요 베들레헴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에 별 있었잖아요. 별 밝은 별. 그러니까 그 밝은 별을 찾았으니까 금방 찾아가겠죠.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찾아가서라는 데인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거듭 아나라는 말은 again이란 말이에요. 다시 찾기는 잘 again find 거듭 찾은 거예요. 거듭 찾은. 그러니까 그 집이 어디 집을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 집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우리가 찾으라 이런 얘기를 들어 거듭 계속 찾아내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떼가 정말 양떼의 생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생업마저도 잠시 접어둔 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혹시 아기 태어났나요? 아기? 아니, 여기 안 태어났는데. 옆집에 애기 태어났다. 가보시오. 아이고, 여기 애기 태어났죠? 여기 애기 태어났. 예, 애기 태어났는데요.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안방. 안방에 있으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이 계획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아기? 고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진짜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여기 아닌 거 아닙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로 이렇게 물어보시오. 예, 사실은요, 우리들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인데요. 우리들은요,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을 납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여기서 나와서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 가봅시다. 그래서 배들은 이 집 가고 저 집 가니까 목자가 한 달 간 게 아니라 여럿이 갔잖아요. 여럿이 가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그래서 다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자가 찾으러 다녔다. 나는 동네 사람이 여기 혹시 강보에 쌓여있는 구이에 있는 아기 없나요? 그랬더니 어느 날에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보고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경배하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쓴 게 아니에요. 사실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겠는가? 이걸 생각해봐.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단 한 사람이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 있냐 이 말이죠.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딱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걸 원하는 거야. 내 비록 신분이 부족하고 내 신분이 좀 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쓴 것이지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한다고 쓴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지나면 내일부터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업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강제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하여 이걸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 가지 영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마국간, 하나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하나는 목자들이 천사의 그 보지를 듣는 이 작품. 세 가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분이 너무 낮은 최하층의 사람이었어요.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그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기억 안 났어요. 아무짝에도 불안함처럼 사는 사람. 그러나 이들의 경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전했어요. 해마다 성탄이 되면 그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경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 목자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직장 다니잖아요. 나 시간 없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능력 없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는 멀리 살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최하층의 목자들이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들이 이 목자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무 쓸데기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혹시 이 양떼들을 여기다 놔두고 가서 이 양떼들이 늑대가 물어가서 집에 가서 야단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셔. 이 귀한 일 내가 이 귀한 일을 한번 맡아버리라 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니까 그날 밤에 양떼들을 늑대가 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나요. 절대 습격 안 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친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때로는 저를 통하여 때로는 믿는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야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결코 안 쓰시고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최하층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양떼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한번 해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게 될 때 그들 가면은 과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했지만 그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은요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도우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서요. 처음에는 모르고 무조건 갔는데 나중에 그 천사들이 고요에 나지 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갈 때 혹시 이 집에 고요 없습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동영상도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그 목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사용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내년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흘려버려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억한다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그 이름이 목자들의 경배가 알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나의 순간 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나의 속도.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52주 어떨 때 보내 왔습니다. 이제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는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년 2012년도에 많은 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처럼 정말로 사회적으로 극빈층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박차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의 누신 아기를 찾아서 그 아이를 경배하고 또한 함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함으로 천국의 복된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자기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신분을 가지고 주눅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을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일하게 됐더니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지혜를 주시고 할게 하시고 모든 삶에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